우리 주님과 하나됨을 기뻐하며 오늘의 묵상을 함께 시작합시다.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제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라.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라. 이 믿음의 고백을 실천하여 우리 주님만 오늘 아침에 바라볼 때 주님,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삶을 예수님도 닮게 변화시켜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번에 우리 교회 성경 읽기표를 따르면서 고린도 후서의 내용이 너무나 좋아가지고 거기에 조금 제가 머물게 됐네요. 거기에 있는 내용 가운데 몇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그 중에 아주 귀한 거 하나가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 그리고 세상 근심, 그 두 가지를 비교하는 그 모습이 여기에 나오고 있거든요. 그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 고린도후서 7장 10절.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분명히 두 가지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고, 그리고 세상 근심이 있습니다. 세상 근심은 스트레스를 만드는 것이에요. 세상 대해서 근심을 가질 때 순간적으로 인하여 내 마음이 쓰일 때는 독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스트레스는 모든 삶의 문제, 모든 건강 문제의 원인이 된다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지요. 그렇죠? 맞아요. 우리도 그렇게 경험했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고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을 하면은 우리는 그것이 회개의 기회가 되는 것이고, 회개로 하여금 하나님의 구원을, 해결을, 영생을 더욱 맛보게 해주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회개는 특권입니다. 회개는 은사입니다. 회개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마음껏 기회가 있을 때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배경을 말씀드린다면은 여기에 한 남자가 자기의 새엄마와 바람났다고 얘기할까요? 좀 끔찍한 장면이기도 하지요. 아버지도 아직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큰 문제는 무엇이냐면은 그 아버지를 범하는 것이죠. 네. 아무리 새엄마가 허락한다고 해도 아버지의 마음을, 아버지를 지금 범하는 것이죠. Alright. 그 상황에서는 제대로 지적하고 또 회개할 면이 많이 있지요.
교회로서 생각할 때 그냥 이것을 덮어줄까? 좋은 게 좋은 것이고 그냥 잘 지내가고 하나님의 은혜로 덮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그런 고민이 생길 수도 있고, 이것을 우리가 직접 다룬다면은 사람들의 마음에 상처를 줄 수가 있고 괜히 혼란스럽게 상황을 만들 수가 있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하라고 함으로써 오히려 조용한 것을 더 시끄럽게 만들 수도 있고, 이 사람이 제대로 회개하지 않으면은 그럼 어떻게 될 것입니까?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바른 길을 선택하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른 길을 선택했을 때 그것이 무엇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일으킨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맨 처음에는 그것을 조금 후회하기도 했지만 그래도 그 결론을 보았을 때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 길이었구나. 그렇게 생각했다고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네. 그러므로 인하여 그들도 회개하고 제대로 이것을 다루지 못한 것에 대해서 회개하고 그 범죄했던 사람도 역시 회개하고 이제 화목해지는 그들의 아름다운 복음의 모습이 나타났다고 사도 바울이 선포하며 자랑하며 기뻐하는 모습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분명히 회개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사이며 특권입니다. 시편 51편을 보면은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예수님이 오시기도 전에 예수님이 하실 일을 바라보면서 그 마음이 표현된 하나님의 마음을 바라보면서 다윗 왕은 깨진 마음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는 분명히 주님께서 제사로 받아주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냥 보아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견뎌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회개할 때는, 우리의 죄를 회개할 때 그것 자체로 하나님께서 제사로 받아주시고 기뻐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얼마나 귀한 사실입니까? 아무리 우리가 헤매고 아무리 우리의 마음이 딱딱했더라고 해도, 아무리 너무나 영적으로 교만해가지고 나는 죄가 없었다고 착각했다고 해도 주님 앞에 나의 교만과 또 나의 모든 죄를 회개하고 고백하고 깨진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나 주님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 받아주셔야 하고 받아주시기로 약속하셨고 제사로, 향기로운 제사로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껏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사람이 아무리 성화가 된다고 해도 얼만큼 성화가 됐겠습니까? 성화가 될수록 우리 마음속 깊이 있는, 그렇게 깊이 파지 않아도 돼요. 마음속 바로 그 껍질 밑에 있는 나의 더러운 죄, 여전히 너무나 많다는 것을 깨달지 않습니까? 다 주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 하나님의 뜻대로 회개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무 숨김없이 예수님 앞에 나아가, 예수님, 또 내 손을 내가 더럽혔습니다. 씻어주세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손이 또 더러워졌어요. 씻어주세요. 예수님께서 사도 베드로에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매일마다 나오지 않으면은, 거기는 발이지만 매일마다 나오지 않으면은 너는 내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님의 것은, 예수님의 제자는 매일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매일마다 회개할 것이 있습니다. 매일마다 나의 부족함을 고백할 수가 있어요. 매일마다 주님 안에서 성화될 수 있는 나의 모습을 한 번 더 발견하며 한 번 더 인정하며 그 부분에서 더 자라 나아갈 수 있는 기회라는 것입니다. 기회가 있을 때 마음껏 회개의 은사를 사용하며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며 그 근심으로 인하여 제대로 된 회개를 돌이키는 삶을 주님 앞에 사는 아름다운 산 제사의 모습이 여러분들의 모습이 될 것이라고 확실히 믿습니다. 마틴 루터는 믿는 사람의 전체의 삶이 회개라고 그랬습니다. 믿는 사람의 전체의 삶이 회개예요. 네. 우리 모두 다 너무나 많이 부족하고 너무나 많이 예수님을 필요한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살게 해주시는 동안
나의 죄를 사용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며 회개하며 예수님을 더욱 닮아가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모든 자는 힘 주시고 늘 지켜주시니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우리가 죄의 세상에서 살면서 그리고 자신의 죄로 시달려 지쳐 넘어질 때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으로 하여금 영혼의 안식을 체험하는 하나님의 크신 회개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그 은혜를 마음껏 매일마다 순간순간마다 사용하게 해주시옵소서. 이 더러운 모든 것을 떨쳐버리고 오직 주님의 깨끗함으로 주님을 닮아감으로 산 제사의 삶을 살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